오늘 이 부활절에 우리가 같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 있는 가정들이 있는데 이 부활절을 기점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제가 이 찬양대 찬양 들으면서 여기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들의 가정에 좋은 일들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독교에는 많은 교리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교리가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고요. 하나님이 이 땅에 모든 만물을,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천지 창조가 첫 번째 교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그 탄생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고 하는 이 세 번째 교리, 이것이 핵심 진리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바로 부활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에서 사흘 만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5번째 교리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고 다시 이 땅에 약속하신 대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재림입니다. 재림. 이것이 5가지의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 진리고 교리입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그 이단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 5가지 교리를 딱 움켜쥐고 믿음의 행진을 계속해야 됩니다. 오늘 이 5가지 진리 가운데서, 이 핵심 교리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가장 힘이 되고 또 소망이 되는 진리는 부활과 재림입니다. 예수님이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과, 그리고 언젠가 다시 이 땅에 우리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요,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그 편지를 보낸 이유 중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2가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이제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그 2가지 의문이 뭐냐면,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부활할 것인가? 정말 부활할 것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교리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활할 것인가? 아마 여기 하나님 성전에 찾아오신, 이 부활절에 찾아오신 여러분들 중에도 이 부활에 대한 것에 대해서 내가 부활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부활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할 것이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부활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핵심 진리,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진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완전히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 예수님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어서 완전히 무덤에 장사되었지만 그 무덤 문을 열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건이 명백한 그러한 사건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을
여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죠.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들도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이걸 잘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은, 부활하신 것은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본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걸 믿었어요. 그런데 자신이 부활할 것에 대해서는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분명히 보았는데 자신도 부활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잘못된 생각을 이제 공박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기서 바울은 부활을 나타내는 그 동사를 9번이나 사용하는데 이 동사를 사용할 때 계속해서 언제나 수동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들도 다시 살리실 것이라.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계속 9번이나 수동태로 그렇게 사용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한 것이 분명한 사실이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다시 부활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첫 열매 이렇게 쓰는 이유는 그 다음에 열매가 있기 때문에 첫 열매라고 하는 거죠.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열매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이게 부활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듯이 부활합니다. 무덤의 문을 열고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왜 부활을 믿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것처럼 너희도 죽은 이후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니라. 이것을 바울이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바울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할 때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일까? 우리들이 궁금하지요, 솔직히. 우리들이 부활할 때에 우리의 이 부활의 영체, 이 부활의 육체는 어떤 것일까? 여기에 대한 궁금증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두 가지의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첫 번째는 헬라적인 사상입니다. 이 헬라 사상은 뭐냐면은 육체는 천한 것으로 여겨요. 영혼이 중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육체라고 하는 것을 천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영혼이, 이 귀한 영혼이 천한 육체에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
우리 인간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육체가 땅속에 들어가서 썩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 영혼이 이 육체의 감옥에서 해방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게 헬라 사상이에요. 이 관념론 사상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두 번째 유대적 그런 사상인데요. 유대 사람들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다는 개념이 없어요. 영혼과 육체가 하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로서 예수 믿는 사람, 조시 크리스찬들,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부활을 영혼이 현재의 것과 유사한 다른 육체적 몸과 재결합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 잘못된 사상이에요. 이건 기독교 사상이 아닙니다. 이런 의심과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죽은 자가 어떤 몸으로 부활하느냐,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떤 몸으로 부활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식물의 씨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1절 말씀 보세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여러분 우리가 씨를 심습니다. 씨를 심어요. 그러면 그 씨가 어떻게 됩니까? 썩어서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씨에서 어느 날 잎이 납니다. 그리고 꽃이 피게 되고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 씨와는 다른 형체의 그런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도 땅속에 들어가면 다 썩어 없어지지만 주님이 지금 우리의 육신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형체를 주셨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부활한 새로운 그러한 형체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흙으로 사람을 육신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이거는 육신에 속한 아담에 속한 그러한 이 형체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부활은 우리 그리스도의 형체, 새로운 몸을 이제 지니게 된다는 거예요. 그 몸은 육신의 그러한 우리의 형체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늙은 몸 가지고 병든 몸 가지고 먹는 것도 힘들고 걷는 것도 힘들고 보는 것도 힘들고 듣는 것도 힘드는데 여러분 이 늙고 병든 몸 가지고서 우리가 영생을 살면 뭐합니까? 힘들고 고통스럽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칭칭대 들어가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고통스러운데 이 아픈 몸을 가지고 우리가 영생을 살면 뭐하겠어요? 이렇게 늙고 자꾸 병드는데 우리 집사람 어제 집에 와가지고요 어디 갔다 와가지고 나 거울을 봤는데 왜 이렇게 늙었어? 이러더라고. 그래. 당연한 거 당연한 거. 나이 들면 어쩔 수가 없어요. 나이 들면 다 늙고 병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사는데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서는 산다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오히려 차라리 영생을 안 사는 게 낫잖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런 육신이 아닌 새로운 그리스도의 형체, 이 육신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피조물의 형체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새로운 이제 그리스도의 형체, 하나님의 형체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본문의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49절까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 아닙니까?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이에요. 옛사람 아담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땅의 형체를 우리들에게 주신 게 이게 우리 육신이야. 그래서 이 땅의 형체는 세월이 가면 낡고 병들고 후패해져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육신을 벗어던지는 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활시킬 때에 주님께서는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새로운 형체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몸은 지금 우리들의 몸이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몸을 가지고 하늘의 형상을 가진 몸을 가지고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론의 결론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부활에 대한 의문점을 바울이 이렇게 아주 명쾌하게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과연 부활할 것인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 걸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고 너희들이 이제 그 다음의 열매이기 때문에 너희들 부활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하면 우리는 어떤 몸으로 부활할 것이냐? 옛사람 아담에 속한 흙을 가진 이렇게 낡고 병들고 후패한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영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그러한 부활의 몸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이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결론을 맺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첫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첫 열매, 그 다음에 열매가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새로운 열매인 것입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 부활의 소망을 가집시다. 할렐루야. 이 땅은 비록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요, 우리 믿는 이들이 가야 할 곳은 따로 있어요. 여기가 마지막 종착지가 아닙니다. 이곳은 우리들이 잠깐 거쳐가는 그냥 처소예요. 우린 나그네입니다. 과객이에요. 지나가는 자입니다. 잠깐 지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영원히 가서 거해야 될 새로운 처소를 우리 예수님께서 예비한다고 그러셨고 우리가 그곳에 이제 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성소의 예루살렘에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이제 새로운 몸을 입고 여러분 이제 천국에 살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병 들어가지고 암으로 막 시커멓게 돼가지고 막 뼈만 남아가지고 그렇게 죽은 사람도요. 천국에 가서 만나고 온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요. 세상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형상을 가진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가진 거 처음 봤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땅은 끝이 아니에요. 이 땅은 이렇게 늙고 병들고 후패하고 변한 이러한 모습이지만 우리는 저 주님의 나라가 새로운 형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하루하루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날들을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